410명의 그 보살들하고 보살이 20명,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천신중, 뭐 다른 뭐 여러 중들, 그 종류의 중들을 하고 해서 39중하고 보살중이 또 20중하고 해서 10명 따지면은 그게 410명이 등장합니다. 이게 410명이 앞에서 대중들 이름에서도 등장했고, 여기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법을 얻은 것,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다, 난 불교에 와서 이러한 공부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불교를 이렇게 찬탄한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하나가 전부 나는 불교를 이렇게, 불교에 와서 이런 소득을 얻었고, 그러므로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광주회시는 이러한 이치를 마음에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회신이 말하자면 자기가 불교를 이해한 것을 시형식으로 말하자면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시를 통해서 네 구절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군광대 무왕수를, 마군도 또 적지가 않아. 말하자면 낮이 반이면은 밤도 반이야. 밤이 반이고 낮이 반이야. 인생도 고와 낙이 또 반반이야. 참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이 아주 잘 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험하고 아주 참 어려운 코스 비포장뿐만 아니라 뭐 아주 그냥 낭떠러지가 옆에 있어서 곧 떨어질 듯한 그런 그 험한 길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게 다 마군이 광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 많이 겪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죠, 자식이 아파서 그렇죠,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죠, 뭐 학교에 가서 떨어져서 그렇죠,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뭐 그냥 그 사업을 너무 벌려서 그렇기도 하죠. 뭐 다 이제 그런 게 현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소리지만은, 아무튼 마구는 광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구는 끝도 없이 와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돌아오고,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오고, 삶의 어려움, 삶의 장애는 끝없이 그렇게 무앙수, 무량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무앙수나 무량수나 무수나 뭐 아성지나 뭐 마군이 광대해서 끝도 없더라. 일찰자중 실체입니다. 그것을 한 찰나 가운데 전부 그것을 꺾어서 다 소멸해버린다. 한 찰나 가운데 다 소멸해버린다. 무슨 방법으로? 환경공부로. 환경공부를 통해서 그저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는가, 이런 보물을 이제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전부 환경에다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마군과 일체 생활의 어려움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그거 별것도 아닌 가지고 내가 그게 소소한 거, 정말 사소하게 이럴 데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고심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내 살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한꺼번에 해결이라고. 그거 일에 하나하나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내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다 집중시킬 것인가, 마음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마음에서부터 풀어버리면 다른 데서 부분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신 먼저도 풀리고, 그래 뭐 4년제 대학 못 가면 2년제 가라 하지 뭐, 2년제도 못 가면 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뭐 공장이라도 취직하면 뭐 돈도 빨리 벌고 좋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예로서 말이야, 비근한 예로서. 그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내가 어느는 저기 법무사에서 여기서 아주 머리가 좋아하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뭐 4개국인가 5개국인가 돌돌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원에서 이제 학인으로 있더라.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법문한다고 그 스님 이야기를 했어.
서울대학 백날 나와봐야 뭐하노? 중대 보내면 끝인데. 그래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4개국어 5개국어 해봐야 중대 보내면 끝이더라. 그 별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스님의 어머니가 와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가 차겠죠. 기가 차겠지. 저 스님 내가 온 줄 알고 이야기하는가 싶겠지. 그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그 스님 끝까지 지금 공부를 내가 늘 지켜보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어디 다른 데 저 선방에 있다가 동사 오면 꼭 내인데 와가지고 그래도 도담 나누고 그동안 이제 뭐 선방 분위기가 어떻다든지 아주 반듯하게 공부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1찰나정의 실체멸이라 한 찰나 가운데 중대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고 세속적인 여기 뭐라고 마구니 광대하 무왕수라고 하는 것은 1찰나 가운데 다 끝나버려. 뭐 한 예로서 그게 갖다 맞추면은 다 해당된다. 여러분의 뭐 개개인의 삶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다 모르지만은 갖다 맞추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신무 경동 문안 난청량이라 마음에 경동이 없다. 마음에 꼼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100만 대군이 와서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난 까딱도 안 하고 산다 이게. 아주 태연태연하고 그냥 얼굴은 그냥 갈수록 날이 갈수록 뻔하고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이웃집에서 보기에는 아주 그 집에 뭐요 어려움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 마음은 끝없는 평화야. 끝없는 평화라. 그 대해와 같이 큰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넓어져 있다 이거지. 금강묘계지 방편이다. 금강묘계라고 하는 주해신이 있어요. 이 주해신의 방편이 바로 이러한 공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이제 공부하고 본받아서 스스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한 구절도 좋고 두 구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개서는 보시방 연묘하사 널리 시방에서 묘음을 연설하시사. 묘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뭐 파바로티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슨 조승희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슨 대중가수 누구누구의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진실로 아름다운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 세상과 인생의 참다운 이치를 깨우쳐주는 말씀. 가끔 뭐 유행가에도 보면은 조금 세상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 가사들이 들어있죠. 묘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눈을 뜨게 해준다. 세상 사는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신다. 이게 묘음입니다. 기음이 법계에 미부지라. 그 소리가 법계에 두루 퍼져서 두루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법계 어느 법계든지 지금 뭐 불교의 가르침 요건 이제 말하자면은 법계 변만에 있는 진리 그 자체고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축소해서 불교를 말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불교가 퍼져 있지 않는 데가 없어요. 불교가 다 퍼져 있어 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참 불교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음이 법계에 미부지라. 그러나 여기에서 그 소리가 법계에 들어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산천초목 산하대지 삼남만상이 그대로
말하자면 법계고 그 법계 모든 모습 그대로가 다 법음이다, 진리의 소리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 차원이에요. 사실은 차시열의 삼매경을 이와 같은 열애의 삼매의 경계를, 부처님 삼매경은 바로 이러한 이치다. 이래. 참 이거는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시방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두루 퍼져 있다. 법계 그 소리가 이르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소개하는 소동파의 개성, 산천초목이 그대로 법신 비로자나 부리고 그대로 무르는 소리, 바람 소리,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개선변시 광장설, 그렇죠.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그런데 산색기위 청정신과 산천초목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던가. 그 소동파라고 하는 이 참 송나라 때 아주 대가인, 문장의 아주 대가인 그분이 불교를 깨닫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이 10번째 개성은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열애의 삼매의 경계거든. 해조음신 소행체로다. 해조음, 우리 대중 가운데도 해조음이 있지. 내가 불명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아주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해조. 여기는 해조 운음 그렇게 됐어요. 본명은 해조 운음. 저 앞에는 또 해조 내음 이런 이름도 있어서 우레레자네요. 그게 이제 해조음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자면 운음이라고도 이제 해서 글자를 맞추기도 하고 내음이라고 우레레자를 써서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이 바다의 조수 소리잖아요. 바다가 밀물 썰물 딱 때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때 맞춰서 들어와요. 때 되면 들어오고 또 이 밀물 썰물이 아주 심한 데 가면 참 물이 밀려 나갈 때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또 밀려 들어올 때 그 소리가 또 아름답고 그 소리 듣고 잠자면서도 물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의 소리를 해조음이라 그래요. 중생의 근기와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그야말로 맞춤 법문, 맞춤 법문을 해주셔서 사실은 부처님은 이렇게 대중 법문도 하셨지만은 대중 법문이 거의 없고 대개는 맞춤 법문이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문제를 들고 오는데 이 사람인데 내가 뭘 이야기할 거니까 너희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 문제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조음이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맞게 해주는 거. 딱 맞게. 우리는 그런 근기를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남의 타심통도 안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법문을 못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조음신이 행한 바 곳이더라. 해조음신은 이렇게 아주 차원이 조금 다르네요. 다른 주의 신도 다 뛰어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2행의 주하신 그랬는데 이건 하천을 맡은 신 이 뜻이에요. 하천. 바다는 결국은 많고 많은 하천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 거예요. 많고 많은 물이. 처음부터 이 지구상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지구가 불덩어리였다가 차츰차츰 식으면서 말하자면 거기서 습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습기가 생기니까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이 모여서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떨어져서 고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 하천이라 지구의 어머니야 사실은. 이 하천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천을 통해서 이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함으로 모든 생명체가 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이 자체가 뭐라고 화엄성중이야. 하천 건널 때 잘못 건너면 안 되는 거죠. 하천을 잘 건너야 돼요.
또 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댐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또 뭐 그 논밭에 물도 대기도 하고 물도 가서 길러 오기도 하고 우리 인간관계하고 얼마나 밀접합니까? 이게 어찌 화엄성중이 아닙니까? 이게 어찌 신이 아닙니까? 신이라 할 만한 거예요. 바로 보살님이야. 바로 부처님이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천지 만물 모든 존재 그대로가 화엄성중이고 또 우리 삶을 구성해주는 요소들이고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같이 동참해가지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우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광물도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도리라. 이게 화엄의 도리라. 우리가 약창계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계속 드날리고 찬탄하고 그 화엄성경을 찬탄하는 거죠. 천지 만물이 화엄성중이다 하는 그런 이치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주하신 글자대로는 하천을 맡아서 주관하고 담당한 신 그런 뜻이에요. 주하신 대중들의 득법이라. 후차 보발신류 주하신은 이건 내 이름은 잘 해석을 안 하는데 하도 이제 환경은 양이 워낙 많아서 만일 결사를 해야 이제 어지간한 이야기가 될 정도라서 이름 하나까지 설명 잘 안 하는데 여기 첫째 이름을 보면은 보발신류라 널리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 겨울물 눈에 선하죠. 어떤 물은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어떤 물은 그냥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그냥 요동치면서 폭우가 돼서 모여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보발신류라고 하는 주하시는 더 얻었다. 보우 무변법우 해탈입니다. 무변한 법우 끝없는 법의 비를 널리 비내리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여름날 장마가 들어서 폭우가 많이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겨울물이 그냥 불어나가지고 그게 뭐 집도 쓸려가고 사람도 쓸려가고 건물도 쓸려가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기준 이 비가 내려가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만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주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개입만 안 돼 있으면 아주 우리는 어릴 때 저기 그 강가에 살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불어요. 그럼 큰 물 구경한다고. 지금도 그 범어사 옆에 계곡에 비가 와서 물이 불으면 물 구경을 잘 나가요. 물 구경 잘 나가는데 어릴 때 강가에 50채라고 하는 그런 강에 그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많이 물이 아주 넘치넘치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 보기 참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물구경을 나갔다가 저기 뚝이 저 위에서부터 잘라진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뚝이 쪽에서 중간쯤에서 구경을 했거든. 거기도 마을이 여러 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잘라진 거야. 우리가 섬이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섬이 된 거라. 근데 그 동네에 할머니도 계시고 해가지고 내가 그 어느 집 할머니를 그 모시고 큰 물이 막 허리에 찬데 헤엄도 쳐가면서 건너왔어요. 그걸 모르고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다 쓸려갔을 텐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구경 하는 거 좋아하다가 그래서 사람 하나 살렸어 내가. 할머니를 한번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있는 동안은 아주 칭송을 많이 받았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물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좀 불상사도 생기지만은 물 입장에서 보면 보발신류 참 근사하게 보이고 이건 또 비가 많이 내린 것 이게 이제 비 내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속뜻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의 법비예요. 여기 그래 해놨죠. 무변법이라고 해놨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법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장마철에 큰 폭우가 그냥 하루에 막 100mm, 200mm씩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 법비를 맞을 줄 알아야 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부처님 가르침을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좀 알려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중에서도 대선경전,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과 같은 이런 대선경전을 공부해야 돼. 다른 거 공부할 겨를이 없어. 뭐 저기 요즘 사람이 쓴 거 뭐 그거 불교학 개론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거 그런 거 할 겨를이 없다고. 한 구절이라도 감동적이잖아요 이런 거. 아주 얼마나 그 가슴에 와 닿습니까. 보우법이야. 보우무변법이라. 끝없는 법의 비를 널리 비내린다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결천간 주하신. 샘천자 신의 간자야. 요건 이제 또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끗해진 거야. 보결, 맑을 결자잖아요. 깨끗한 아주 거울 같은 그런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 얼마나 신선해 보입니까? 그런 겨울들이 많잖아요. 저 설악산이나 오대산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오대산에 오래 살아가지고 오대산 그 겨울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결천간 주하시는 더 보현 일체 중생전하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서 영리 번뇌 해탈문이라. 영원히 번뇌를 떠나보내는 영원히 번뇌를 떠나보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여러분들 겨울물이 깨끗하게 저 산겨울 같은데 골짜기에 겨울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싹 흐르면은 그 물 흐르는 소리와 그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번뇌가 다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걸 느끼잖아.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흐르는 물에 내 번뇌 망상, 내 불만과 불평과 내 속에 있는 온갖 참 속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려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저 불평 불만을 다 씻어가십시오 하고 그걸 떠나보내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라도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그래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겨울물을 만날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번뇌가 다 깨끗이 씻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 깨끗이 씻어져요. 그 물이 맑은 물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흘러갈 때 우리 불자들이 무슨 생각해야 돼? 모든 번뇌를 다 뭐라고 영원히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해탈문. 참 환경 좋죠. 근사하잖아요. 그런 해탈문을 얻은 분이고 보결천간 주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진정한 주하신. 여기는 이제 번뇌를 떠난 청량한 눈 그랬어요. 그런 주하신은 덕이 대비방편으로 보척 일체 중생의 제혹진구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대비방편, 중생을 크게 사랑하는 방편으로 일체 중생들의 모든 미혹과 번뇌와 때를 보척 널리 세척해버리는, 세척한다 할 때 척장이니까 빨리 세척이 깨끗이 세척해버리는 그러한 해탈문을 얻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소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내 문제, 뭐 상대방의 문제, 뭐 사업 상황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소성적인 생각, 좁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살행을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살정신을 가지고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자비행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보살행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집에 찾아가 보면은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근데 평범한 가정이야. 어쩌면 평범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이들은 아주 장애가 심한데도 보면은 지 장애는 덮어버리고 다른 장애인들 가서 돕는다고 하는 사람도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잖아. 자기 장애도 아주 심해 보면은,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을 가서 돕는다고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장애가 없어. 남이 보기에는 아주 큰 장애를 가졌는데 그 사람에게는 장애가 없어. 저 사람이 장애인이야. 나는 장애인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가서 돕는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 진정한 봉사 정신이고 보살 자비심이고 보살 정신. 그 여기 보면은 뭡니까? 그런 그 자비행이 있으면은 자기 문제, 자기의 미혹과 번뇌와 때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는 참 이런 이치를 잘 활용합니다. 내가 그 신문에나 뭐 뉴스 같은데 나는 장애인들의 그 이야기를 아주 관심 있게 봐요. 책이란 책 다 사봐. 그 뭐 저기 저 아주 일본의 그 오토다케라고 하는 오체 불만족,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 또 이번에 카나다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대. 그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카나다에 가서 사는가 그렇더라고. 닉이라고 하나. 뭐 무슨 치치? 예. 닉 무슨 치치? V치치. 예. 닉 V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왔었어. 우리나라에 왔고 아주 세계적으로 뜨는 사람. 그 사람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그 다리가 뭐 이상한 다리가 하나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뭐 피아노도 치고 뭐도 하고 두드리고 컴퓨터도 두드리고 그래. 이야 신기하대. 예. 감동적이야.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저 뭐야 저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본 사람들이 없어. 닉 V치치라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 걱정하는 거야. 남 걱정.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저 아침마당에도 나왔던 사람, 저기 저 미국 가서 그 8살에 이민 가가지고 체조 선수로서 미국 대표 체조 선수로 그 하다가 고등학생 때 그만 다쳐가지고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의학을 공부한 거야. 죽으라고 의학 공부한. 마음은 멀쩡하니까. 마음이 참 신기한 거야 이게. 마음은 멀쩡하고 몸은 말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의학 공부해가지고 의학 공부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군에 있는 그런 그 재활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 있잖아요. 이승복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책 하나 썼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유명한 서울대학의 이상욱 교수라고 그분도 0.1%의 기적이라는 그 글 쓴 교수인데 아주 세계적인 지질학자라.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이제 제자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데치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질학 연구하러 제자들 데리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제자 하나 죽고 자기는 목 밑으로 전신마비 돼가지고 그 지금 다시 또 그 서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휠체어 타고 목만 딱 살아있어. 온몸은 가만히 휠체어에 있어. 그런데 목만 움직이면서 강의하고 있는 거야. 논문 다 쓰고. 그런 것은 내가 아주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신문에 그런 거 참 많이 나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자기 사소한 문제 하나도 없어.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번뇌가 하나도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 보기에는 참 웃기는 일이지. 저렇게 큰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어찌 그런 문제가 없는가 싶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어.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봉사하는 정신, 자비정신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이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다. 깨끗이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방 변우 주하신. 이거는 이제 얼마나 물소리가 큰지, 흘러가는 물소리가 큰지 시방에 그냥 두루두루 부르짖는 그런 주하신은 더 강출 요익 중생 해탈무이다. 중생들을 요익하게 한다, 이익하게 하는 소리를 항상 내고 있어.